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6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늘 주일을 기다립니다. 아니, 주일이 시작되고 주일이 마무리되는 월요일을 맞이하면 저희 목회자들은 늘 새로운 주일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성도들이 저의 이 말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다림의 연유야 어쨌든지 다음 주말을 기다리는 모습은 모두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다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 기다림이란 말이 있는데 이 기다림이란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쉽게 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지만 쉽게 오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어린아이들의 경우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어른이 되는 시간은 쉽사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는 아무리 기다려도 저녁이라는 시간이 쉽게 찾아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기다림을 실천하면 반드시 그때는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다림을 실천하면 반드시 정한 것은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버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막중하여 지치고 다 손 놓고 싶다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변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때에
오늘 이 말씀, 기다림을 실천하는 것, 기다림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는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말은 쉬운 말이지만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다림이 오래되면 우리의 믿음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될 거야, 분명 금방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림을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될까 하는 의문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조하고 조바심, 이 두려움, 불확실성은 결국엔 두려움으로 바뀌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디를 보아도 믿을만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다림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에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오늘 그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단 제가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종말론적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그 앞의 내용부터 사실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앞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상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연관성을 가진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비유였냐? 첫 번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도적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이 녹여내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비유 속에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시작은 이렇죠. 35절 말씀을 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의복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에 맞는 옷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신분이란 사람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직업을 나타내는 옷이 있는데요. 요리를 하는 셰프들, 요리사들 같은 경우는 요리사 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옷을 입고 음식점에서 요리하지 않아요. 또 의사와 간호사 어떻습니까? 그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죠.
또 재판정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가 의복이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의복을 갖고 앞에 선다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유니폼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일할 때 입는 옷을 항상 입고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35절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일하는 종이 항상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는 옷이 어떤 형태냐면 이 시대에선 입는 옷이 길고 통이 넓은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몸에 딱 붙는 옷이 아니라 통이 넓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는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오늘 이 형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언가를 하려면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말론, 수면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항시 깨어 일하는 자세를 견지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라는 말은 이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시간에도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기다리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35절만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은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 36절 볼까요? 자,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늦은 밤에 잠자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종이 주인을 기다리듯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인이 혼인집에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당시에 밤에 거행됐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요즘 낮에 주로 해요. 그래야 먼 곳에서 또 오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거행돼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오기까지 허리에 띠를 띈 채로 등을 켜고 돌아올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그 시간이 언제냐? 자,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38절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38절에 2경과 3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몇 시일까? 당시 로마 시대는요, 밤을 4경으로 구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구분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 혼인잔치는 1경이라는 시각에 진행됩니다. 이 1경이라는 시각은 해가 지는 일몰부터 밤 10시까지를 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밤 1경에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요. 밤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일출까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38절에 말하는 것,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깊은 밤 모두가 잠들어 있고요. 그 누구도 깨어 있지 않지만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를 주인이 만나면 그 자를 복된 자로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앞절을 좀 보면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주인이 와서 봤는데 종들이 그 2경과 3경에도 깨어 있다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종들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수종들 것이다.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문을 여는 것 특별한 일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종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 행동을 보고 그것에 감격하여 오히려 주인이 종들을 섬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종들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일경에 가서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가 언제 끝나고 그곳에서 어떤 시간이 걸려 돌아올지 종들은 알지 못하지만 늘 바로 오시면 문 열어드릴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 성경에 기록된 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은 늘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고 그 재림 예수에 대해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이야기가 온데간데 없죠. 삶을 살면서 행복한 이야기, 삶을 살면서 축복된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이 오시리라, 깨어서 기다리라,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시대 속에서도 오랜 기간 많은 성도들은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았고 기다렸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록 하루를 살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마치 종이 주인을 기다리듯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깨어서 정말 띠를 띠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내 편한 대로 어리석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동일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루하루 바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의 바쁨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실 거야,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며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봅시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야, 어째서 너네 하늘만 보고 있냐? 야, 왜 하늘만 멍청이 쳐다보고 있냐? 주님은 그대로 오실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시냐라는 거죠.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요, 참 급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서 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제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앉혀놓고 자 이제 공부하자 하면서 뭔가를 하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제게 물어요. 아빠 언제 끝나요? 방금 시작했어요. 이제 글자 한 글자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요. 언제 끝나냐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지만 아이들은 끝나고 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왕노릇하며 살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누릴 것들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어렵게 살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기대되지만 지금이 아니라 주님 오시고 난 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면서 조급해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빨리 오면 좋겠다고 그 빨리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속에 해야 되는 일은 기대하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대함으로써 기다리며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을 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하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 볼까요? 여러분이 봅니다. 시작.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심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다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고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뜨거울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죠. 주님 오시리라. 그래, 나에겐 소망이 있어 하고 견뎌내요. 그러나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이죠. 또 성령 충만함이 때로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한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떠나서 세상의 길로 걸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띠를 동이고 바로 서 있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확실한 신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립시다.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진성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때에 정말 깨어서 등불을 켜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다른 교회가 어떤데, 다른 교회는 어떤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스스로를 가꾸십시오. 내가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돌아보셔야 돼요. 또 내 삶의 태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아니요, 주님 앞에 적당한 건 없어요. 주님은요, 착한 청직이냐 그렇지 않은 청직이냐를 구분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이 칭찬하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 대비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두 번째 비유는 종이 아닌 주인의 이야기를 해요. 앞에 첫 번째 비유는 종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39절 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도둑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도둑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제가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한 번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다 조사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게 벌써 한 10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 소중한 재산을 털어가는 도둑, 그걸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 그때를 알게 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이날에 도둑이 올 거야 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대비하고 또 대비할 겁니다. 깨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그겠죠. 하나도 걸림돌 없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만큼 외출도 자제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적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의 가옥은요, 거의 다 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흙벽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이 아니라 흙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외출하면 자기의 집 문을 잘 잠그고 가더라도 벽을 뚫고 침입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벽이. 잘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면 자기 벽이 부서지는 것도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파내면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재림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모두가 평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한 그 시간에 찾아올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살면서 사실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어려움이 없는 이 시대다 보니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때가 곧이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난 2000여 년 동안 평안했으니까요. 지난 2000여 년 동안 그런 소리는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했으니 이제 묻어내진 거예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묻어내지듯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주님 재림하신다 난리 나지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번 그거 난리 난 적 있죠. 몇 년 몇 월 어디 공동체에서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심지어 뉴스까지 나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에 관심 기울이지도 않고요.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가 평안하다 할 때, 모두가 문제없다 할 그때가 주님 오실 그때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우리나라가 비록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들이 막아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군에서요, 그 잠을 깨고 그 철책 근무를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해봤더니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밤에 잠들지 않고 위치를 지키고 하는 일.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고요한 그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서서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 무게도요. 계속 들고 서 있으면 무겁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서 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새벽에 깨서 혼자 그 경계 근무를 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바라보고 있다가 스스로 잠깐 졸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저절로 감겨버리는 눈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대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슨 자기 집처럼 쓸고 닦고 와가지고 음식하고 섬기고 노력을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거 왜 합니까? 누가 이런다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상 주던가요? 여러분에게 급여 주던가요? 아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냐라고 말하죠. 야, 이것도 하면 즐거워.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너는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야, 주말에 이렇게 놀러 나가면 얼마나 좋은데 너는 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누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심판할 걸 알기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 우리도 알아요. 육신의 즐거움 주는 것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진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기에 우린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잠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달콤한 걸 쫓으면요, 결국 실패가 찾아와요. 신앙생활하며 달콤함을 쫓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감당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은혜만큼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을 들어 진실한 청지기와 그렇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리는 그 은혜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면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 이에 따른 책임을 그 청지기에게 물으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요, 구약 성경처럼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서 심판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루하루 반복된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서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사랑에 취해 살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나태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구나. 아, 이래도 혼나지 않는구나. 사람이 묻어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돌아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먼저 된 자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았고 복음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은혜 안에 그냥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책임을 깨닫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의 방학 기간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방학 기간인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아이들이 즐거운 모습을 보면 참 좋아 보여요. 아마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우리도 저런 방학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아, 일상생활 속에 부럽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방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학 시절에 분명 숙제라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떠오르십니까? 아, 방학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숙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방학이 시작되면 방학일이 있고 개학일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숙제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그 숙제를 하루 이틀 만에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요? 온전한 방학을 즐기기 위해 자기의 그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숙제를 완전히 마무리해놓고 그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죠.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언급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떻던가요? 숙제 그런 건 모르겠고, 숙제가 있다는 거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방학이나 즐기자 하고 시간을 보내다 어느덧 개학 일주일 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숙제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숙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죠. 그런데요, 숙제가 보통 숙제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있습니다. 예, 정확해요. 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일기는요, 왜 그렇게 날짜가 많고 써야 될 글이 많은지 처음에는요, 머리를 생각하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때쯤엔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날짜와 날씨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즘이야 뭐 검색하면 지나간 날씨들 알 수 있지만 아마 그런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일기를 받아보실 때 다 아시죠? 아이들마다 날짜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성실히 보냈는지, 성실히 하지 않았는지 선생님들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저의 이야기도 한 거예요. 자, 성실한 사람,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한 아이들은 그때 개학의 때 칭찬을 받고요,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한 아이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그냥 숙제하기에 버거웠던 아이들은 이에 따른 벌이라는 책임을 받게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매주 우리를 덮어갑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을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방학이 끝나감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이처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십시오. 뜨거웠던 그때를 회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 다시 오실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은혜 입은 자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그때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계십시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자의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 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르게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심을 잊지 않는 우리 진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주님을 전함으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사랑함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